오늘은 특별히 저희 함께하는 교회 H카페 혹시 아세요? 네, H카페에 계시는 김재룡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저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하려고요 밤새 얼마나 떨렸는지요.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30초는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떨려가지고 더는 못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리덕교회에서 한 4년 반 가량을 섬기다가 제 카페 H로 가게 된 김재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 때를 생각해 봤거든요. 보니까 2018년 8월부터 카페 H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만 8년이 됐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죠. 그동안에 저도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크게 변한 게요, 돋보기를 쓰게 됐습니다. 나이도 들고요. 여기서 놀던 저희 꼬맹이들은 이제 고3, 고2가 됐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죠. 여러분들도 많이 나이 드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춤을 추면서 들어온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누려봤으면 하는 소망에서 춤을 추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보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만물은 알아서 잘 돌아가게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그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잘 사용해야겠죠. 잘 사용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만.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너희들이 가서 다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가득 채워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가득 채울 때 내가 있는 곳을 채우는데 난 어떤 존재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가? 전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곳에, 그런 곳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쪽 테크노와 이쪽 지역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딱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뭐 막 대단한 거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존재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 정복하다 그러면 이게 좀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막 힘으로 억눌러 가지고 막 이렇게 군림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전적으로 보면, 한번 볼게요. 네이버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 그 이제 높은 산을 정복하고 어려움을 넘어서 승리하는 그런 의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디딤돌로 삼다, 발로 밟다, 개척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딱 태어났더니 그냥 산꼭대기 태어나 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근자근 밟고 올라가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기에 가야 거기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동물들 보면, 말이나 이런 소 같은 거 동물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녀요. 나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뭔가의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케어에 의해서 자라나서 결국은 성인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세상을 정복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혼자 살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제 간지, 보리떡 교회 그 카페 H로 간지 8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8년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 뭐 카페를 정복한 것 같아요. 예.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큼은 제가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우유 마시고 나서 우유팩 어떻게 버리십니까?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왼쪽 사진을 보면 보통 저렇게 버립니다.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한 5년 전쯤인가 어떤 그 비영리 단체에서 카페 와가지고 우유팩을 조금 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왜 요청하느냐 했더니, 그 어느 기관에서 그 우유팩을 재생하는데 그 코팅을 잘 벗겨내는 기계가 새로 들어왔다고. 그걸 잘 벗겨야 그 종이로 이제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유팩을 더 재활용 잘하려면 접착 부위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다 완전히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유팩을 한번 그 접착면 따라서 이렇게 뜯어봤어요. 이렇게 뜯으니까 저렇게 뜯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걸 뜯으면서 사실 별거 아닌데 뜯어보고 나서요, 전국에서 이제 내가 우유팩 제일 잘 뜯는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카페 와서 우유팩 뜯는 거 보세요. 촥촥촥 하면요 쫙 뜯어져요. 제가 우유팩 정복했습니다. 정복이란 게 막 거창하게 뭔가를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잘하는 게 아니라요, 어설퍼도 계속 해보는 거죠. 한 번 하면요 표시도 안 나요. 종이 한 장 이렇게 깔아보십시오. 아무 표시 안 나잖아요. 근데 한 100장이 모이면요 책 한 권만큼 두꺼워져요. 그럼 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책이 한 10권 꽂히면요 책장이 되고요, 그게 많아지면 도서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하면 돼요. 할 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계속 했더니요 우유팩 저거 한 3초면 뜯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 하나님이 그것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거를요 잘 사용해 보는 거죠. 잘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냥 일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러한 것들을 정복해 보는 것이죠. 막 잘하자는 거 아닙니다.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 분에게 좀 사죄드릴 게 있는데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부탁이냐면 저보고 도장 하나 파달래요. 지금도 못 팠어요. 죄송합니다. 도장 파는 것도요 계속 파다 보니까 파지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한 100여 개 파서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랬을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냥 하면요 하나씩 하나씩 뭔가 돼 갑니다. 세 번째는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 이제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뭔가를 보살펴 이끌거나 관리하다, 일정의 목적에 따라 다루거나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돌보라고 할 때
돌볼 능력치를 이미 주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볼 능력. 그 돌볼 능력 가지고 이 세계를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돌보지 못하고 나의 필요에서 뭔가를 과도하게 많이 써버리면 여기에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다른 것까지 막 영향을 받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인터넷 짤 많이 보시죠? 네. 거기에서 그런 게 하나 나왔어요. 태즈메니아 호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시네요. 이 호랑이가 멸종됐대요. 마지막 영상이 뭐 한 20초가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호랑이는 멸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요, 국가에서 이 호랑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키우는 가축들을 이제 잡아가고 막 그러는 손해를 많이 끼치니까 이 동물에게 현상금을 걸고 잡아오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막 한 3,000마리씩 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 직전에, 그때가 한 1936년 7월에 이건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정했대요. 이제 그만 잡아라. 보호종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종으로 결정한 지 59일 만에 마지막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멸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간간히 이렇게 야생으로 살아있는 게 있다더라라는 썰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제 그 업계에서는 멸종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냥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냥 잡은 거예요. 큰 목적도 없어요. 그냥 현상감 준다니까 그거 하나 보고 그냥 다 잡아버린 거예요. 분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요,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들, 29절에 보면 씨 맺는 식물, 씨 맺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들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살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요, 우리가 탈도 나지만요, 생태계가 위협받습니다. 종자들도 사라지고요, 그 씨종자는 굶어 죽어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배고프다고 그걸 다 먹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배고파져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 텃밭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텃밭 하시는 분. 저도요, 그때가 2018년 됐어요. 공교롭 딱 그 해네요. 그 해가 특히 좀 많이 더웠던 해였어요.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그 엄마들이랑 애들 엄마들이랑 모여가지고 그 학화동에서 하는 그 텃밭 하나를 이제 분양받았어요. 단체로 분양받다 보니까요, 면적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서 수박도 심고 고추, 참외, 옥수수, 그래도 땅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콩을 심었어요. 콩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더웠거든요. 옥수수를 심은 게요, 너무 이렇게 촘촘히 심었나 봐요. 결국은요, 하나도 못 건지고 다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인데 참 농사는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텃밭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누가 자기 텃밭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생겨서 못 하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 그런 욕심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오케이, 이번만 딱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엔 그때보다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조그맣게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좀 만만하더라고요. 해보려고 이제 밭도 갈고 이렇게 거름도 좀 주고 모종도 사다가 상추 모종 이렇게 주키니 호박 그런 것도 갖다가 이렇게 심고 옥수수랑 가지 이렇게 막 해다가 막 심었어요. 농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따먹을 땐 참 좋아요. 특히 상추.
상추 자랄 때는요 잡초도 많이 없어요. 많이 뽑을 것도 없고 신나게 따다 먹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한 2주 뒤에 가서 봤어요. 그 사이에 잡초가요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와, 그때부터는 감당이 어려워요. 그리고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가 그렇게 번식 잘하는 줄 몰랐어요. 열리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크기도 엄청 커지고 이게 뭐 이렇게 밑에서 뭐 좀 따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은요 그마저도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제 욕심 때문에 괜시리 받아가지고 옆 밭들만 피해를 준 꼴이 돼버렸어요. 저희 밭 옆에 계셨던 분은 정말 관리를 잘하셨거든요.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뭡니까 그 톱밥 뿌려가지고 잡초 못 나오게 막 그렇게 깔고 관리하신 걸 봤는데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욕심 때문에 제 옆 사람까지 막 제 밭에서 나온 잡초 풀들이 막 날아가서 다른 데도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텃밭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할 만한 걸 해야죠. 욕심 때문에 뭔가를 막 괜시리 덤볐다가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만물을 주시면서 잘 사용하기를 바라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사줄 때 그 목적에 맞게 또한 그것이 긍정적으로 뭔가 잘 사용되기를 바라요. 저도요 큰맘 먹고 아들한테 이 태블릿을 하나 사줬어요. 내가 왜 사줬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막 아시죠? 그 느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나님이 날 보고 쓰라고 줬는데 엉뚱하게 쓰고 있어 봐요. 하나님 마음이 어쩌겠어요. 착잡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잘 쓰라고 막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피조물을요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과하게 쓰지도 말고 너무 안 쓰지도 말아야 됩니다. 텃밭을 너무 안 관리했더니 그 모양이고요. 동물을 무자비하게 잡았더니 그렇게 멸종되는 동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만나라는 걸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만나라는 게 신기해요.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어도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고 성경엔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사람이요 다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봐요. 그랬더니 이게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생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걸 왜 남겼을까요? 내일 먹으려고 남겼겠죠. 그냥 내일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걱정하면서 오늘 먹다 남은 걸 남겼더니 그런 사단이 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우리는 남기는 것 수준을 떠나서 과도하게 거둬들여요. 과도하게. 전 세계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요 남아서 버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적당하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실사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영화에 보면 무파사와 뭡니까? 스카라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무파사가 권력을 잡고 그 땅을 다스릴 때는 그 땅이 평화로워요. 두루두루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자연도 순리대로 잘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무파사가 죽고 스카가 그 권력을 잡았을 때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무파사도 동물을 잡아 먹어야 돼요. 근데 과도하게 잡지 않는데 이 스카 무리들은요
과도하게 잡아요. 과도하게. 그래서 막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전 여기서 두 개 단어가 떠올랐어요. 소비하는 것과 사용하는 겁니다. 소비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소비는요, 사용하고 나면 버릴 것만 남아요. 뭔가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냥 쓰고 사라지고 없고요, 버릴 것만 남아요. 근데 사용은요, 그 다음을 위해서 뭔가에 습득되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사용하면. 한번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나의 시간을 쓰잖아요. 그냥 릴스나 보고 막 그러면요, 내 쾌락만 느끼고 걸로 끝나요. 그리고 남는 건 허무함입니다. 난 행복해, 막 그러시는 분 계세요? 릴스 막 1시간, 처음엔 난 딱 5분만 봐야지 그러고 시작하면 어느새 10분이 지나고요, 그럼 30분까지만 해야지, 보면 이미 1시간 지나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놀라워요. 그렇게 쓰면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소비하고 끝나고 맙니다. 근데요, 잘 사용하면요, 거기에 막 책 읽은 거 요약해서 올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제 릴스는 그런 게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내 삶에 적용해 봐요. 그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못해요, 핸드폰을 잘 쓰면요, 버스 시간이라도 잘 체크해 가지고 딱 맞춰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 사용하는 것 하나만 해도요, 잘 사용하면 됩니다. 어리석게 사용하면 내 시간 버리고요, 내 정신만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내 영역, 내 방식, 내 시간 속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긋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열등감 또는 우월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저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요, 막 우월해져요. 막, 저 사람 저것도 없네, 저 사람 저것도 못하네, 좀 깔보고 무시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좀 없애보자고요. 그냥 내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방식과 속도로 하는 것이죠. 그래요. 예를 들어 피아노 하나를 배운다고 칩시다. 피아노 하나를 배울 때 내 세계에서 내 방식과 내 시간으로 배우면요, 차근차근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옆 사람이 속도가 이렇게 퍽퍽퍽 나가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피아노를 못 배웁니다. 결국 그 열등감 속에 그냥 짜증만 나고 포기하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들로요, 나한테 실험해 보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봐야지 그게 내 스타일인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난 이런 거 못해,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라는 말은 일단 접어놔야 돼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옷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쇼핑몰 가서요, 다 입어봐야 돼요.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아내한테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그때 오케이. 네. 맞죠? 그렇게 해야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한두 번에서는 잘 몰라요. 한 100번 하면 그때서야 약간 표시가 납니다. 이거 해볼만 한데? 이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요, 피아노를 무지 좋아합니다.
사실 잘 치고도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형들 피아노 치는 거 막 그 고양이 춤 막 추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번 뒤에서 따라 해보고 뭣도 모르고 막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딱 됐을 때 그 기독학생의 모임이 있었어요. 기독학생의 모임. 그 모임에 갔더니 제 친구가 그 예배에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가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 피아노 잘 친다. 야, 피아노 학원 얼마나 다니면 이 정도 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전 복음 같았어요. 오? 뭐라고 했냐면 피아노 학원 다니지 않아도 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 진짜 복음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했더니요, 뭐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대로 한번 쳐봤어요. 피아노를 딱 쳐보니까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귀에 그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때부터요 피아노가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잘 치는 사람들 보이죠.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전에 막 있었어요. 저 그 모임 자주 갔었거든요. 그러면요 일부러 그 건반 주제 뒤에 가서 앉았어요. 이렇게 예배는 안 드리고 건반 치는 거 보려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외웠다가 예배 다 끝나고 다 가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한번 눌러봐요. 그 소리가 나요. 엄청 신기하고요.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희열이 막 느껴졌어요. 막. 그래서 맨날 피아노 쳤죠. 그렇게 치니 뭐 이렇게 잘 치겠습니까? 띵가 똥가 수준이죠, 그냥. 근데요, 사람들 보기엔 그래 보여도요, 저는요 엄청 재밌었어요. 피아노를 못 치면요 이렇게 만지기라도 했어요. 피아노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냥 피아노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한국 기독학생회 IVF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활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 큰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피아노가 딱 있더라고요. 전 교회에서도 치고 막 이렇게 막 하던 그 습관대로 그냥 가서 몇 개 그냥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재능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재능 같은 거 없는데. 근데 재미는 있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무지무지 재밌었어요. 제가 피아노 한번 쳐볼게요. 제가 제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알려줬던 방식대로 제가 한번 건반을 쳐보겠습니다. 그때 쳤던 곡이에요. 멋지죠? 이렇게 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30년 걸렸어요.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을 그래서 잘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공연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공연을 만들게 됐냐면요, 저희 애들이 둘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방과후 교실에서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 연속으로 그 기타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11번째인가 12번째 한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근데요, 딱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만 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꼬드겼어요. 우리 공연 한번 하자. 안 한대요. 계속 빼다가 어느 해 딱 한대요. 그게 2024년이었습니다. 그때요, 한다고 하니까 좋아. 그럼 이거 공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러이러한 공연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야, 그 오합지졸 해. 그러는 거예요. 오합지졸? 괜찮은데? 그래서 오합지졸 공연이 탄생했습니다. 그 공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정 목사님이 촬영하고 찍어준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뭐냐면요, 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어설퍼야 되고요. 종교에 국한돼 있지도 않고요.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서 이미 드러나잖아요. 부담 없이 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정말 신났어요. 여기 와가지고 첫 공연 때 저희 딸 친구가 저희 공연하는 거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 저 정도는 나도 하겠네.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그럼 와서 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와가지고 노래 불렀고요. 아까 드럼 치던 친구 있죠? 드럼 치던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세 번째는 와서 드럼 쳤어요. 고3인데 와가지고. 세 번째쯤 되니까 야, 그거 안 하냐? 이렇게 막 묻더래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엄청 즐거워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즐겼어요. 그냥 함께 즐겼어요. 이번 세 번째 공연을 했는데요, 한 친구가 저희 딸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편지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기에 일부 내용입니다. 사실 오합지졸 연주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 너희 아버지께서 피아노 연주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 중략 30년을 연주해도 저렇게 못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쳐도 끝까지만 한다면 박수를 받을 수 있구나. 나는 아직 얼마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틀려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 와, 이 글을 읽는데요, 내가 헛일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3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고.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우리도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 보기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정복하지 못하고 막 내가 오히려 지배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스리지 못하고 막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 내 주변에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면서 그냥 기쁨이 이 안에서부터 막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들이 일상에서 자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우리도 좋아야지요. 오늘부터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에서 내가 즐거울 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하나 또 도전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캐리커처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캐리커처. 요즘 입술 그리고 있습니다. 입술. 한번 해보는 거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 캐리커처 하나 그려갖고 올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즐겁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냐고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 안에 채우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